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신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별 생각 없이 사신 여러분에게 너무 거창한 질문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을 정도로, 다음에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산 쓸 일이 많아서 저희 아파트 현관 그 바로 앞에 구석에다가 우산통 요만한 걸 이제 좀 우리 앞에 있는 걸 좀 꺼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앞집에 사시는, 평소에 거의 그 왕래가 잘 없으신 앞집 할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구석에도 바깥에 뭐가 조금 끌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지만 깐깐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나서 우리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분 때문에 여러 번 바뀌셨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참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좀 마음이 확 상하죠.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조금 원성도 좀 오가고, 바로 가서 이거 항의를 하자, 바로 잡자,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일단 그냥 받고 눌러앉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런 걸로 얼굴 붉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평안하게 지내겠으며, 그분이 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그분과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과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작은 일상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자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15장 두 장 말씀을 볼 거예요. 특별히 15장에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5번 들어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15장 10절. 예레미야의 그 두 번째 개인적 고백이 시작되는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처음 시작에 그 재앙이로다 하는 말은 화로다, 슬프다 하고 이런 감탄사예요. 뭐가 슬프다고 합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자기의 자기의 출생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의 입에서 내가 왜 출생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탄식의 배경은 우리가 좀 그 한 앞달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15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재해서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세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이건 또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가 다시 그 앞단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4장 말씀을 봐야 이게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가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고간 대작을 비롯해서 백성들 심지어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기근 때문에, 이 가뭄 때문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있는 설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7절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죄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문자적으로는. 8절 볼까요? 계속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 구원자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룻밤 머물고 가는 나그네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놀란 사람처럼 어리벙벙해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용사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뒤집어 그 말은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빨리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말이겠죠?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가뭄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따지며 하나님의 함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서 빨리 비를 내려 주옵소서. 백성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간청과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구약에서 익숙하게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1개 쭉 오면서 백성들이 타락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 진행되고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익숙해요.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11절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들어도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이번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백성들 위하여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니까 백성들을 좀 봐달라. 거짓 선지자 핑계로 변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잘못한 거 내가 알아. 그들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그 거짓된 예언을 듣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할 거야. 둘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또 간청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20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22절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할 자는 어떤 이방신도 없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14장 전체를 들어서 극심한 가뭄의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안타까운 예레미야가 중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서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대로 15장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왔어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쫓아내주겠다. 아주 단호하게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셨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가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어그러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겠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기 위해서, 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모습이었지 진정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8절 9절 자신들이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따지기만 했지 정작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장 6절 볼까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거절하냐고 하지만 정작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 내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모습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야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의 피로만 내세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해하는 데 우리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15장 6절 말씀 끝에 있는 한 구절을 보면서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 확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 말 들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니까 다시 떠나고 이것을 반복하기에 하나님이 지치셨다. 이제 피곤하다. 인내심이 한계에 차서 더는 못하겠다.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제는 더 늦었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아니시지만 지쳤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말로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용서해달라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죠? 그때뿐이죠. 좀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하고 또 한 번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삶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나 다시는 너 안 봐.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더는
안 들어도 주신다, 안 들어주신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인간의 얘기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독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지쳤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이제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냅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교회 직분과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지겹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너 다시 안 봐. 우리가 말은 좀 찬송하면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달고 사는데 뒤돌아서 끝인 것,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문에 비달라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오래 참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늦은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또 받아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면 우리 어떻게 하냐는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 여러 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살 때 우리가 저지르는 이 많은 죄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죄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특별히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가져오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구원받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편에 마지막에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굳게 믿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잠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처럼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감정적으로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회개를 기대하며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어서 그 인간의 그 죄의 대가,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자신이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 그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인내의 한계를 내가 지고 가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 무게를 내가 져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내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지. 모세와 사무엘로도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중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늦은 때가 없게 된 것이고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한번 때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고 달려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세가 어디 있으며 사무엘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재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그 인내의 한계를 가져가야지 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떼굴떼굴 몇 날 며칠 굴러서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나갔던 것,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잠깐씩 뜰락날락했던 것,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자,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 같이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본문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줄기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백성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부는 예레미야를 향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죠. 예레미야가 가운데서 백성들로부터 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이고 가운데서 이런 큰 계획을 예레미야도 잘 알듯 말듯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내뱉는 말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으로 시작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15장 10절 말씀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 전에부터, 예레미야 너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도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자체로 세운 게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사명 자체가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야. 나 안 하고 싶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다독거리면 좋은데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내가 너로 강하게 할 거야. 너로 노성벽에 되게 할 거야. 세계되게 되게 할 거야. 13절 14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백성들은 북쪽에서 오는 강철 바벨론에부터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또 전해야 돼. 15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합니다. 괴로워요. 여호와여 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박해하는 자에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너무 오래 참으시다가 저 죽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내가 이런 부끄러움 당하는 거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시작해서요. 원수 갚아달라는 말까지 15절에 막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이렇게 원색적이고 이런 말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출생까지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그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돼서 그걸로 내가 잘 살면 감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7절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계속되니까 하나님 나 못 있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물 같이 왜 저를 자꾸 속이십니까?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는 말 아세요? 신기루? 신기루가 뭐죠? 저기 뭘 아지렁이 같이 뭔가 피어올려서 뭐가 있는 것처럼 사막을 가다 보면 저기 막 그 샘물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습기가 막 올라와요. 우와 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기루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물 없는 시냇물 같이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자꾸 신기루처럼 나한테 왜 거짓말하고 속된 말로 뻥치십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괴롭냐고요. 이 예레미야의 그 두 번째 고백 안에는 사역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고난과 박해에 대한 그 원한도 쌓여 있고요. 분노도 쌓여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다시 사역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위대한 이 예레미야의 이런 비참한 고백을 왜 성경 안에 이렇게 담가뒀겠냐고요. 이 성경 안에 한 부분을 참 차지해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겠냐고요. 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거 절대 하나님 선을 넘지 않아요. 마음껏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욥의 기도가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을 친 예레미야, 하나님을 찾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안에 있는 억울함, 원한, 분노, 자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쓴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쓴뿌리. 아주 깊게 뿌리내려서 잘 없어지지도 않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불쑥불쑥 다시 살아 돌아오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참 질기게 우리를 괴롭혀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만나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쓴뿌리를 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너 안에 있는 쓴뿌리를 좀 봐야 되겠다. 너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원한과 너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쓴뿌리를 좀 잘라내야 되겠다. 쓴뿌리부터 먼저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방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잘라내셔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예레미야를 위한 두 번째 치료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부르신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그 위대한 승리를 싸웠던 엘리야가 너 오늘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사역 못하겠다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영적 바닥을 깨고 우울함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쉬어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그 자리에 가라, 다시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하에서 올라와야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교역자라고 해서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 안에도 영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고 겪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잘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억울함에 대한 문제, 우리 안에 사역에 대한 후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수시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부담과 후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여러 번 엎드리고 기도하고 쏟아내지요. 그래서 좀 해결되었나 싶어서 움직이다 보면 문득 쓴뿌리가 또 올라와요. 아직도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그러면 또 낙심되고 나는 왜 이러나 침체를 겪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야죠. 반복되는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치유해 나가시고요.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서게 하는 거예요. 다 놓고 내려앉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저희에게만 해당되고 교육자한테만 해당되고 어떤 교회 사역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일 부지기수로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 억울함, 원한, 분노가 쌓여있는 일 아마 가장 많으시고 가장 힘드실 것입니다. 부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당신인데 눈만 뜨고 보니까 왼수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지. 더 심한 사람들은 나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아야지. 실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 안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뿌리를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씩 그것들을 잘라내 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의 사명,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사명, 부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자리에 여러분 다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왼수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 다시 보니까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늦지 않은, 더 이상 늦을 데가 없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시고 더 주께 더 붙들어 매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자라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손 놓지 마시고 그럴 때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잘라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 그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완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30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